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Jesus is risen.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 15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가 죽고 다시 사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오늘의 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축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Jesus is risen, 예수님이 사셨습니다라는 선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이 한 해 내 삶 가운데 계속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크리스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합시다. 여러분, 밥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밥 먹고 합시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 시대는 잘 몰라도 70년대, 80년대를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국의 코미디에 나왔던 말입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것을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 그 이상이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참 그때도 재밌었어요, 코미디. 근데 그때 코미디언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때 김영곤 씨가 회장으로, 고 김영곤 씨가 회장으로 있고, 우리 양종철 씨가 그 회장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무엇을 의논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사회 모임 와서 양종철 이사가 계속 졸다가 중요한 걸 얘기하려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면은 밥 먹고 합시다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밥 먹고 합시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대체 이게 왜 재밌지?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를 막 본따서 회사에 가서 회사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서로 웃고, 왜 이게 굉장히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인기 있는 당시에 그런 말이 됐었지? 왜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국에만 있는 좋은 문화와 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인사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인사입니다. 제가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녔지만, 선교를 다니고 밥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한번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회사에 가셔서 회사 동료들에게 아침에 보자마자 Did you eat?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인사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인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에는요, 한국인들의 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나가면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이들을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그 인사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밥 한 공기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마음을 치료하기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이 막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이곳에 있는 재미교포 대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서 조선족 아주머니가 계시는 그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했었습니다. 80년대 말 정도 되어지니까 정말 중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 텐데, 그 조선족 아주머니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냉장고가 앞에 있는 거예요. 큰 대용 냉장고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름에 갔었기 때문에 너무 더웠는데 차가운 음료수라도 먹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방에 머물면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그 냉장고가 찬장으로 사용되어지는, 반찬이 들어가 있는 찬장으로 사용되어지는, 전기가 꼽혀 있지 않은 그런 망가진 냉장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침 식사가 나왔는데, 아침 식사에 밥하고 반찬이 하나 나왔는데 가지를 기름에 묻힌, 에그플랜트를 기름에 묻힌 반찬, 밥하고 반찬이 그게 다예요. 특히 에그를 반찬으로 먹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더 당황된 것은 뭐였냐면, 밥을 주셨는데 밥 공기가 굉장히 큰 공기였습니다. 큰 그릇이었는데 큰 그릇에 밥이 담기고 그릇만큼 위로 밥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밥을 많이 주는 게 내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한 끼 먹는 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많이 담아주는 게 좋은 건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아침을 먹습니까?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기 전에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무엇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다 먹는다. 그 약속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특히 자매들이 그것을 먹는데 주여 막 얼굴에 보여요. 저는 앉아서 막 웃고 있고요, 혼자서. 그걸 먹는데 간신히 억지로, 정말 선교로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고 밥그릇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이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조금만 더 먹으면 이제 끝낼 수 있다,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밥을 조금만 더 먹으면 된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앉아있던 그 아주머니가 너무 잘 먹는 거야. 더 먹어, 그러고 퍼서 그 위에다 얹어줘서 거의 자매가 기절할 지경이 됐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이야기에서 간신히 이해가 돼서 밥을 조금씩 먹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고 정을 나누고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식구라고 합니다. 이 식구가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밥식자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입이 식구입니다. 식구는요, 그래서 가족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밥을 많이 이야기하죠. 혼자 먹는 밥. 그래서 혼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같이 먹음이 더더욱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함께 밥을 먹을 겁니다. 공짜 밥입니다. 잔치밥입니다. 오늘 2부 때 식사하신 분들이 제가 지나갔는데 전부 다 맛있다고, 참 어색했겠어, 혼자 하느라고.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사랑이 나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려 10번을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신 7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 주신 3번째 만남입니다. 성경이 3번째 제자들을 만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이미 2번째 증명하셨고 이제 3번째로 그렇게 보이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활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이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서 세상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어부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친구 배를 불러서 그 친구 배까지 같이 실었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라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놀라운 체험과 경험 가운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제자들을 이야기해갖고 야야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2번 만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여러분 사람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안 만난 것 같아요. 아니, 더러는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도 못하신 것 같아요. 내 입술에는 부활이 담겨 있는데 그 삶에는 부활의 삶이 없어요. 내 입술에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예수의 죽으심의 고통과 아픔 속에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안타깝지만 자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나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밥 먹고 합시다로 하기 전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전체의 제목은 부활의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 부활 이전에, 아니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부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나서도 부활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주님 입장에서는 화납니다. 열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다 감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 치욕 속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거는 정말 화나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이 알았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다시 잘하기로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 열받지요. 공부하겠다고 하고 가서 게임하고 놀고 있는데 당연히 화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3번째로 이들을 만나주시며 화를 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무전지 3세판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3세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이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와서 함께 먹자. 우리는 주님이 영적이시니까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영으로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영적인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도 주고 다 좋은 얘기 해줍니다. 맞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혼내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밥 먹자. 여러분, 베드로가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먼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지금 이곳에서 고기 잡고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기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너 이놈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지금 하는 짓이 이거냐? 3년 동안 내가 가리킨 게 뭐야? 너 내가 부활하고 2번이나 너를 만나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니?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그 주저하는, 미안해하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환한 미소와 함께 얘기했을 거야. 왜 거기 서 있어? 이리 와, 같이 먹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지? 아프지? 원하는 만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해 마음의 불편함도 있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같이 먹자.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리와 함께 밥 먹자라는 말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아. 예수 어렸을 때 잘 믿었는데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내가 너무도 잘 알아. 너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세상의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그 마음 내가 잘 알아. 너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된 모습들 내가 잘 알아.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이리 와, 같이 먹자.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멀리 계셔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만 고통 당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지 몰라도요, 내가 노리싸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감당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먹자라고 초청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졌다가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lukewarm,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초청해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혹이라도 예전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나 뜨거웠는데 지금 그 마음을 잃어버려 그저 가족의 손을 잡고 어쩔 수 없이 덜어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혹이라도 있다면, 언난을 통해 예배를 드리며 예전에는 그래도 나는 뜨거웠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열어줄래? 이리 와 앉아. 같이 밥 먹자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책임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일이 되어지고 책임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활을 경험해 놓고도 예전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온라인을 통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왕년에 나는 뜨거웠는데 과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사랑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함께 와서 먹자라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눅눅했던 상처났던 미안했던 마음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후에, 여러분 그가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제자들을 놔둬야 돼요.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돈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남이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마디의 질문만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다시 힘차게 생겨나기를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질문 후에 주님께서 가장 가슴 깊게 담아놨던 부활의 삶의 회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내가 먹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된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회복된 모습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부활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합니다. 전도하기 인내합니다. 여러분, 내 돈 들여서 밥 사주고 섬깁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들여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그래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일이라면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복음을 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 이후에 서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 밥 먹자. 그리고 1년째 소식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 이곳에 밥값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그럼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밥이 안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여러분 밥 먹자. 여러분, 그 밥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찾아가 그 밥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해. 여러분, 그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의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새누리교회는 밥 먹느라고 바빴으면 좋겠어요. 아멘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예. 서로 정말 밥을 사주고 밥을 먹으며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그걸 통해 지치고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1년에 한 번 우리들은 3월이나 4월에 부활주일로 이렇게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 주가 아닙니다. 1년 365일이어야 합니다. 부활을 1년에 한 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의 삶을 매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위를 살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은데요. 여러분,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마음은 지금 고통과 아픔과 썩어져 감에 있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사주고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사줄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만 나누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밥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전화해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 가운데 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으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찬 새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모여 함께 밥 먹자에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의 삶을, 그 부활을 경험하고도 잊어버리고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었다면 오늘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 부활의 삶,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